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 삶의 목표들이 있고요. 또 신앙의 그런 원하는 소망의 제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우리들은 뭐 좀 더 좋은,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찾는 거죠. 제대로 된 인격을.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신앙 인격, 좀 제대로 된 신자가 없는가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를 향하여 할 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뭐 더 크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그죠? 그러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여러분 라디오를 켜면은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은 없어집니다. 잡음이 없어져요. 주파수를 안 맞추면은 하루 종일 켜놓고 그걸 뭐 아무리 쓰다듬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수건으로 닦아주고 해봐야 그 잡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없어지는데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잡다한 소리가 많은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면 그러면 잡음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귀한 말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파수 맞추라 이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근데 우리가 막 간절하면 야, 내가 이번에 이거 회장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 여기 뭐 한인 회장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 여기 뭐 총회장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 감리교에서 감독 좀 이번에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과장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번에 좀 잘 돼가지고 좀 매니저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간절하면 그런 명예, 뭐 재물, 지위, 뭐 집을 산다든지, 내가 무슨 뭐 어디 입학을 허가를 받는다든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본문의 말씀이 꼭 그런 것을 국한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접근이라기보다 간절하면, 정말 신앙이 간절하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는 뭐 물을 좀 적게 줘볼까, 화분에다가 햇볕을 쏘여볼까. 우리는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그냥 나이롱 신자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고 눈 뜨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기만 해도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뒷짐지고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채워주, 그러진 않고 구하라, 전심으로 찾으라, 기도하라, 다 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진 않고 끝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전심으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시큰둥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굉장히 간절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성이에요. 여우가 여러분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여우도 토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렇죠? 대단히 간절합니다. 지금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힘껏 토끼를 뒤쫓고 있고,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토끼는 여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하고 토끼 이 두 개 중에서 지금 누가 더 간절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간절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토끼가 더 간절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요, 이번에 토끼를 놓쳐도 죽진 않아. 내가 놓치다 죽는 건 아니에요. 놓치면 나는 뭐 또 다른 쥐를 잡으러 가든지 몽구스를 뭐 잡으러 가든지, 요거 토끼를 놓쳐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야. 그러나 토끼는 다르죠. 토끼는 잡히면 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우보다는 토끼가 더 간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들으십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이 토끼 정도의 간절함, 이 토끼 정도의 간절함, 그 정도 돼야 되지 않냐.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뭐 사소한 거 하나도 남한테 부탁하려면, 아쉬운 소리 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려나? 신경 쓰고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할 때는 간절하지 않아. 그건 안 되죠. 간절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실이에요. 사실. 간절할 때 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 간절함이 세면은 이제 눈물도 나오고, 눈물은 그게 뭐 인위적으로 눈물아 나와라 그런다고 나오지 않아요. 간절할 때 눈물이 나오고, 눈물을 하나님이 항상 보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보고.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한 것 중에 안 들어진 기도가 있나요? 돌아보세요, 인생.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된 거 있어요?
안 된 거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지나고 보면 더 잘 되거나 그때 됐으면 큰일 날 뻔했거나.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없이 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뭐 간절한 건 간절하진 않는데 뭘 해주시기를 내가 지금 진짜 그렇게 바란다면 난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 신자인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소망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노선이 같아야 돼. 노선이 최소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를 치면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아, 주파수를 맞춰야 뭐 음악도 나오고 뭐 뉴스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주파수도 안 맞추면 뭐 하루 종일 잡음만 나오는 거죠. 토끼처럼 그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런 신앙, 그런 거는 그냥 무늬만 있는 종교성에 불과한 거 사실이잖아. 나 기독교인이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 신자가 아니고 종교인. 네가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종교성.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각자 영혼의 존재 방식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밥도 안 먹고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죠? 뭡니까? 네 간절하면 자주 기도하겠지. 너 만약에 뭐 A가 B한테 부탁하는데 너무 간절히 이거 꼭 돼야 돼. 그럼 B한테 한번 해주세요. 이러고 말겠어요? 언제 해주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 난 이쪽에 있는데 언제 어디로 오실 건데? 버스 타고 오실 거야? 계속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죠? 그거 쉬지 말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 번 딱 하고 안 해. 뭐? 답답하지 않은 거지. 답답하지 않은 거. 간절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있냐 이거지. 간절함이 있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한 사람. 이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광야시대 40년 동안 모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매번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간절하게 올려졌다는 거. 자기 목숨 내버려. 그것도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어떤 나 자신의 안녕이라든지 나 자신의 무슨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진지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모세가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권사님의 하는 일은 뭡니까? 권사 임직할 때 권사의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도. 성도들에게 뭐예요? 권하는 거. 교회 빠지지 마세요. 뭐 하세요. 예배 뭐 하세요. 권하는 거. 권사는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고,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하시죠. 저쪽에 뭐 이렇게. 그거가 이제. 근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일주일 내내 가서 살렘교회에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권사 아니지. 평신. 나이만 많아지고 권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35세도 권사 시킵니다. 늙어서 하면 뭐해? 젊어서 힘 있을 때 권사하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임직을 하는 겁니다. 임직을. 그런데 말만 많이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말만 많이 하고
여성교회 들어가서 분란 일으키고 그 권사님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참 자기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확실했습니까? 그의 시내산 내려올 때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아이고 영광이 여기 묻어가지고 얼굴에서 뭐가 났죠? 광채가 그냥 나오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데 너무 광채가 나서 무서워서 쳐다볼 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쳐다보지 못해. 하나님의 광채가 묻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의 입술과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그 간절함이 일평생 동안 무덤덤한 적이 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무덤덤한 적이 없어요. 항상 간절해. 항상 심각하고 진지해. 간절함의 반대는 무덤덤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국민학교 때는 보면은 뭐 맨날 표준전과 동아전과에 보면 반대말, 비슷한 말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다 자라고 나서 보니까 어릴 때 그 개념 정의가 중요하겠구나. 그거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그렇지 않아요. 개념이 선명하게 안 들어온다고 어린아이들이. 뭐의 반대, 뭐지? 딱 그러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개념이 정의가 돼야 자기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고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학, 소셜라이제이션에서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뭐 직장 다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간절함의 반대말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간절함의 반대말은 제 생각에는 무덤덤 그 정도가 아닌가. 제 개인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무덤덤은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무기력입니다. 무덤덤한 인생은 다 무기력해요.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죠? 깝깝한 사람이라고 그래. 되게 깝깝해. 깝깝한 게 뭔지 아세요? 에너제틱하잖아. 역동적이지 않아. 그냥 현상 유지 비슷하게. 무덤덤이 무기력이야. 근데 한국말 참 신기해요, 여러분. 무덤덤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덤덤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덤이 들어있죠. 무덤이 들어있죠. 그 무덤덤이 무기력한 거 맞아요. 무덤은 뭐 누워서 자는 건데 무기력하지. 역동적이죠. 펄떡펄떡 뛰지 않아요. 간절함의 반대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때깔만 종교성으로 유지되는데, 그런데 무덤덤인데 무기력이야. 그 안에 무덤도 들어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것이 곧 신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시가, 그죠?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것이 곧 신자의 무덤이다.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 근데 제 생각에 그 진술은 심정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적 물리적으로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이에요.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는 기도는 그 신자의 무덤이지. 이거 맞네. 무기력하니까. 신자의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성삼일체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다. 요걸 믿는 것, 요거 믿는 것 자체가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간절함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맨날 가서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 하고 되려면 되고 해주면 말고 뭐 그게 아니야. 맨날 가서 얘기해야 되고 꼭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은요, 말하자면 항상, 아까 말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 항상 마음이 거기 꽂혀 있어. 무덤덤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굉장히 끈질깁니다. 하나님한테 한 번 하자. No. 끝까지 해줄 때까지. 모세 기도 보세요. 다 끝장을 보잖아. 그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거라 이래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한국말, 요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한 개, 두 개 정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담대함이 영어 성경으로 boldness 혹은 courage라고 번역. 대담함이나 용기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열 몇 개 성경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confidence라고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거 담대함이 확신이라는 뜻으로 번역돼. 확신. 이거 왜 확신으로 번역했지? 한국말 담대함이라면 볼드니스가 맞겠는데. 근데 그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하나 볼드니스, 하나 커리지, 용기. 나머지는 전부 confidence, 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파레이시아, 파레이시아라는 단어인데 파레이시아를 찾으면 딱 처음에 뭐냐면 confidence가 딱 찍히거든. 볼드니스, 커리지는 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부차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전부 다 confidence라고 찍은 거예요. 확신.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한국말 성경은 왜 뒤에 걸 갖다가 일부러 끌어내가지고 볼드니스라고 담대함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성경은 10개 이상이 전부 다 확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바 확신은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바 확신은 이것이. 확신이 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요 확신이래요. 요 확신. 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확실하다 이거, 확실하다 이거. 그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내가 알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이미 다 얻은 것과 같다는 것을 또한 아느니라. 이거 보세요. 안즉, 아느니라. 뭡니까 이게? 너무 잔영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그렇게 구하는 것은 들으시고 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냐고. 알지? 더 이상 부연 설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너무 귀한 말씀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죠? 영어 성경에도 call, 전화하라고, 나한테 외치라고.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네가 콜하면 나 너한테 answer, 응답하겠다고. 그죠? 이 한국말로 잘 번역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구절 외우기도 쉬워요. 복삼자 3개. 그래서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복이 3개 붙었어. 이건 기억하기도 좋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답답하고 간절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런데 가난한 거 없어. 난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뭐 내가 아쉬울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상무한테 내가 뭐 아쉬울 거 있냐?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그러면 안 가는 거지. 아쉬울 게 있으면 가는 거지. 그래서 심령이 간절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갈급하지 않은 것. 사실이에요.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물을 찾는 거. 사슴. 간절하니까 찾는 거지. 막 시냇물이 아무데나 다 널려 있어. 뭐 아무데나 가서 먹으면 되지. 간절함 없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좀 빈약할지라도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함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단히 간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만큼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되게 간절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신자들이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세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질투한다. 다른 말하면 시기를 한다. 야, 네가 왜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간절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심각해지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는 줄을,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고 다른 뭔가에 간절해.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너를 갖다가 그리워한다, 이거 사모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를 그리워한다고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가 너무 정확하게 찍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이거.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 4장 5절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20장 5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뭘 질투하는데?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잖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질투한다 이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함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속에 있는 그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그거를 그리워하신다고. 그게 온전해지기를.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신자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세상적으로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문이 거기에 거룩한 모습이 찍혀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시는 그 모습, 신자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잘 지켜내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속고상이나 총동상처럼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호 하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기, 이거 한국말로 생기인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the breath, 숨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이게 뭐 흙으로 만들었으면 뭐 동상이나 무슨 석고나 똑같이. 근데 거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그런 흙덩이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나는 그냥 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숨이 너한테 있냐? 에스겔 37장, 에스겔이 많은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기를, 나오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가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살아나서 일어나, 이렇게 됐어요.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뼈가 있어도 생기가 없으면 그건 뭐 메마른 뼈다귀에 불과하죠.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불어넣으신 그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기운으로 살려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준 거예요. 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간절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대단히 간절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야고보서에 말씀했죠. 시기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모한,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0장 2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냐. 이 보세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뜨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만한 그리움, 이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도 그만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서 뭐 신자라고 해야지. 무덤다 해가지고 그 어떻게 신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신념인지, 무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무기력한 무덤덤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갑갑한지 야고보 4장 8절에 결정타를 때리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는 draw, 끌어당기라는 거.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로 draw near,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겁니다.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나하고 같이 주파수가 맞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순종하게 되지. 그러면은 그냥 껄렁껄렁 그렇게 안 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되지. 맨날 쫄으니까. 여러분, 주께 대한 간절함,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딱 까놓고 난 질투한다. 야고보 4장에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정도의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니까 우리 전부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하고 친화력 발휘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우리 살렘교회 위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